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는 살면서 두 종류의 시험에 직면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 두 시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시험하는 자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목적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두 시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하실 목적으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백성들을 낮추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그 광야길 위에서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한낮에 타는 듯한 더위와 혹 사막의 한밤의 그 혹독한 추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기도 합니다. 맹수와 전갈과 또 독사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모래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방해자들과 적들을 만나 전쟁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 성도의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광야길 위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경외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걷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합니다. 어떤 환경에 직면하든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불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광야의 여정이 고생스럽다, 겨우 우리를 이 사막에서 죽일 작정인가,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불평했던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불평에서 멈추지 않고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빨리 기적을 보여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떼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마귀의 전략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성도를 떡으로만 사는 자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떡에 매여 사는 존재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고, 마귀는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빼앗으려고 시험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말씀이라는 그 공통 사안에 대한 두 가지 시험에 늘 직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두 가지 시험의 목적과 그 성격에 대하여 확인하고, 성도는 어떻게 이 두 가지 시험에 반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회고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기간에 경험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되짚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신실하게 은혜 가운데 보호하고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목적은 그들에게 왜 그렇게 긴 광야 생활이 필요했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복을 주시며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쉽게 말하면 고생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8장 4절에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고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배고픔을 호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풍족했던 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반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단지 배고파하는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것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나를 먹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 만나를 각 사람 수대로 거두었습니다. 한 오멜씩 거두도록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한 명이 하루를 먹을 양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겨놓았더니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를 거두어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벌레가 먹거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만나로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교육을 위하여 시청과 교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40년간 광야길로 다녔지만 그 백성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면서 또한 이와 같이 은혜로 그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8장 5절은 이 광야 시험의 성격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은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광야 훈련이 고되고 고생스럽게 여겨지지만 결코 그것이 당락을 결정하기 위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기 위한 테스트나 혹은 벌이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는 훈육인 것입니다. 독일어 성경에는 에어치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험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5계명,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첫째 목적은 하나님 경배에 있습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전 삶의 패턴이 창조 질서의 달력을 쫓아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그 모든 옛 구습을 다 떨치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 전체가 다 개편되는 것입니다. 둘째 목적은 쉼과 안식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날의 안식을 누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모든 노동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노동을 멈춤으로 온전히 안식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의 생명과 삶이 우리 자신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공급되고 유지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 삶을 유지하도록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인생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세계 궁극적인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떡으로 사는 존재이기 이전에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늘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안식과 그 먹을 것 그리고 궁극적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단순하게 율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과 정신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를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생의 유일한 공급자여 유지자이심을 믿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생각하고 실천하며 사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노동을 멈추고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탱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 말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인용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배더니 배고프신 상태였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 시험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시고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도로 시험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그
그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지금 시험받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시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기적을 행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에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은 돌로 떡을 만드는 이적을 통해 증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이적들을 기대합니다. 그 이적을 통해 배부르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기록처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실수록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둘째는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우리 인생들이 겪는 시험의 총체적인 성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떡으로만 사는 자로, 떡에 매여 사는 자로 전락시키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사명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시험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을 낮추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 훈육하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마귀는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떡으로만 사는 자로 만들어서 마침내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첫 번째 시험 속에서 마귀의 1차 우선 목표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드는 그 능력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주 직면하는 시험입니다. 병고침이나 기적을 통해 신앙을 증명해 보이려는 시도들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능력과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운 뜻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병을 고쳐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수용할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능력 행사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고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기도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의 그 절정은 오직 십자가와
주신 이 사명을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라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성도됨, 교회의 교회됨을 증명하는 길은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보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많은 교인 수와 크고 세련된 예배당 건물을 통해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성도됨과 교회의 교회됨, 오직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누리는 교회,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란 말씀이 명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삶입니다. 말씀에 미치지 못해서도 안 되고 말씀이 명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더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말씀이 명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것이야말로 바른 하나님 경외의 태도이며 참된 경건의 핵심입니다. 또한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아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실체요 하나님의 계시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구원을 봅니다. 그가 바로 말씀의 실체요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성찬이 잘 보여주듯이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새로운 질서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담은 새 생명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야 합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베풀며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의 생의 가치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보며 그가 요구하시는 삶의 가치와 내용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떡으로만 살아가지 않는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경외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와 같이 우리의 질문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누리고 그의 계명을 지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써 우리 모두 세상을 향해 교회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써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실 때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광야의 훈련 과정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의 교회됨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혹 마귀가 교회를 능력 행사자가 되라고 부추기거나 떡에 매어 사는 존재로 전락시키려 할 때 주저없이 교회는 자신이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임을 강력하게 표명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장 큰 시험을 잘 감당하고 마귀가 주는 이 가장 큰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온 교회 가운데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생명을 경시하는 탐욕스러운 세상의 가치들과 용감하게 맞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발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